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024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도 은혜로 살기를 힘쓰며 새벽제단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월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새벽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인데요. 마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활동을 간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함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네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기 위한,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같이 사역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말씀만 계시하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성립될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성령 시대를 준비하는 자로 택하셔서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일에 주님이 혼자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길 원하셨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기보다는 우리도 영혼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혹시 영혼 구원이라는 말 앞에서 여러분의 조건을 생각해 보고 계신다면 제자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변변치 않은 교육도 받지 못한 어부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라는 거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품도 온유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다혈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있어야 영혼 구원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작점에 하나님은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자신이 배운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르쳐 보는 행위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잘됨,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훌륭한 방법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맡은 우리라면 여러분이 올 한 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태신자, VIP들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서 기도하고 일해본다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도 성숙하고 우리가 품은 영혼들도 주님 품에 돌아오며 우리의 성품도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도 주님이 하셔도 되는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와 영적 성숙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생활과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말이며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도 버렸다라고 해요.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지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업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기는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복음의 긴급한 전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모나 가족 혹은 생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려는 이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따라가려고 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미련들, 세속적인 집착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철저하게 버리고 더 철저하게 각오하며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곳에 오르셨습니다. 결코 저절로 또 우연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현실을 말하고 세상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이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가치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라고 권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닦아놓으신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영혼 구원의 열매와 더불어 우리 영혼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올 한 해도 여러분 안에서 영혼의 잘됨,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며 영적 성수, 양적 성장을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성공만이 아니라 내 사역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닮은 그 제자, 주님의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앙적이고 그 신앙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며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닮은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앞에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신앙으로 반응하며 먼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우리의 영혼도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